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대련의 코로나19 확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또 교회에서 모일 수 있던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부부가 함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제 9번째죠. 신약 1권의 9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결국 이 주연이 그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연은 그 뒷받침하는 역할이죠. 근데 그 조연이 내가 주연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주연이냐 자신의 역할을 무시하고 주연처럼 하면 사실은 그 극이 온전히 성립이 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예수님은 점점 주연으로 등극하게 되시고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 조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중복되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 또 메시지 그 태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 겸손의 자세, 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또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우리가 살면서 또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면서 세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중복되게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몸을 씻거나 또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세례에 대한 그 정결 의식의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 이런 논쟁을 했겠지요. 너희 선생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와 또 예수가 베푸는 물 세례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로 더 많이 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더 좋고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논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랍비어라고 이렇게 칭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예수라는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신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존경심에 대해서 위대한 인물로 좀 이렇게 해주는 방면에 예수는 조금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정도로 보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라이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더 세력이 강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심도 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 가운데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뭔가를 해주기를, 어떤 말들을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도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너희도 그것을 알아야 하고 바로 그것을 또 증언해야 될 자도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아무리 올라가든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든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분명한 생각과 그런 사명과 또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물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만족감, 자신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를 이뤄냈거나 내가 어떤 위대한 위치에 있거나 내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겸손했는가,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29절에 보면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죠. 즉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신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결혼식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이제 신랑이 주연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만큼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고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 그 속에서 우월감이나 또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또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기뻐한다. 바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져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 충만하니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면 우리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당연히 나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이렇게 두드러지도록 하게 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쇠하여도 되고,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의 고백이어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흥해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하고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즉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듣고 알고 계신 것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단순한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어떤 도덕적인 뛰어난 분, 위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위에서 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삶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 36절을 보면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됩니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선상에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삶과 행동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삶이 바로 진노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형이 집행되지는 않은 바로 그런 상태가 진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쇠하여도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높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도록 해주게. 단지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히 되시길 원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바라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참된 겸손한 자의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쁨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또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기쁨 가운데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자녀,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